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말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생항로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망망한 바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바다, 마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많은 날들, 시간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발하는 항구가 있으면 도착하는 항구가 있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또 끝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다에는 늘 풍랑이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풍랑이 있지요. 우리 민족에게도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는 모습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과 반세기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근과 재난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5, 60년대에도 수없이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질병의 풍랑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국가 파산의 풍랑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풍랑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의 가정사는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녀들 다 출가시켜 놓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또 그런 대로 또 그 가정이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당하다 보니 또 부모로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좀 더 뭐랄까요? 많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을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태풍과 같은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 자리에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을 당했고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고 또 건강했던 몸에 악창이 생겨나서 잿더미 위에 신음하며 앉아 있어야 하는 이 욥의 상황이 사람 인생의 가장 극한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일생에도 바람이 많았습니다.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갔고 죄 없이 감옥에 gat혔습니다. 다윗 역시도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풍랑을 만나본 사람들, 인생의 그런 큰 바람을 만나본 사람들은요,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 이 평범함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범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바람을 많이 만나본 분들은요, 그 평범함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요, 건강의 귀중함을 알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에 큰 바람을 겪으면요,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 안정된 삶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가정의 안정, 사업의 안정, 경제적인 안정,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고 사는 거죠. 옛날에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됐던 중동이 됐던 지구 반대편에서 뭔가 터지면요, 그게 바로 하루도 안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기도 하고,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기름값이 오르기도 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요. 항상 어느 곳인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70대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살면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겪어보고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을 것 같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겁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새로운 놀랄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걸 경험하며 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이고 80이고 90이 되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인생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몰려든 군중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고자 하셨습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 가보니까요, 이 호수를 따라서 군데군데 이렇게 한적한 이 해변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 예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갈 데만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을 떠나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런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타신 배는 오늘날과 같은 요트나 유람선과 같은 그런 배는 아니었어요. 한 10명 타면 꽉 차는 그런 갑판 없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갑판의 기능이 뭐예요? 아래층에는 뭐 물건 넣고 위층에는 사람 올라가고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진짜 갑판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파도가 이렇게 쳐서 이 배전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닥치면요, 이 갑판이 있는 배는 그 물이 이제 파도가 이렇게 배 밖으로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파도를 큰 걸 만나도 물에 침수되지 않고 잘 가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갑판이에요. 그런데 갑판이 없다는 건 뭐예요? 파도가 들치고 물이 들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바가지 들고 물을 퍼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신 배는요, 그렇게 조그만한 배였고,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은 이제 배의 제일 앞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치솟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이렇게 쫙 가요. 일행을 태우고 이렇게 그 관광객들 태우는 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광객 태우는 그 배의 선장이 그 배 한가운데, 저 호수 한가운데 딱 가면 예배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보고 예배해.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꼭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간 교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잔잔한 호수에서 분명히 출발을 했는데 호수 한가운데 가니까 파도가 노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노을이 이 배전을 탁 치면요, 그 파도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 샤워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인도자니까 제가 이제 가운데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늘은 파랗고 해도 떠 있고 말이죠. 날씨 너무 좋았는데 막상 호수 한가운데 가니까 파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도 그렇게 파도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다. 유라굴로 같은 그런 바람이 내려왔다. 이러면요, 뭐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풍랑은 일어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풍랑이 닥쳐서 위험하면 얼른 물이 얕은 호숫가로 이렇게 배를 돌려서 나가야 되는데 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파도가 치는 대로 배가 이제 마음대로 맴돌기도 하고 이렇게 밀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타신 배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타신 배라고 한다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의 배가 쫙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말이죠. 파도가 옆에서는 치지만 내 배가 가는 항로에는 잔잔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여러분,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이 풍랑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고난, 이 풍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올 때는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숨으실 필요도 없고 숨어서도 안 되는 분이고 또 숨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숨습니까? 누구에게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열심히 헌신해도 풍랑을 만납니다.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은요, 안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 없는 삶이냐, 풍랑 있는 삶이냐, 그게 아닙니다. 풍랑은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풍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숙하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 풍랑을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풍랑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요, 잘못된 인생관이고 헛다리 짚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풍랑이 자기 인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풍랑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인생의 풍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 삶에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고통은 교훈을 준다라는 정말 아주 쉽고 간단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 의미가 있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풍랑과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요, 애굽의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풍랑과 광풍이 몰아치는 광야였어요.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과 리더십을 터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죠.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 골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요, 이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아올 때마다 그의 이름을 애굽 백성들이 외치고 환송하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학자의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궁궐에서 만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탁월하고 유능할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의 길, 그 길을 걷게 하신 이후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고난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평안한 삶만 살게 된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 유화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영적 갓난아기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풍파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시험도 겪고 고난도 겪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평안함보다도 우리의 성장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어떤 성공 혹은 우리의 어떤 평안함, 이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자라는 데 있는 거예요. 간혹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이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딱 두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상하게 잘 자라질 않아요.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러면요,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바꿔줍니다. 화분의 자리를 옮겨요. 앞베란다에 있던 걸 뒷베란다에, 뒷베란다에 있던 걸 앞베란다에 옮기면서 이 변화를 줍니다. 그래야 이 식물이 이 환경이 맞지 않나 보다. 여기서는 얘는 꽃을 못 피우나 보다 하고 옮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간혹 고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왜요? 거기에 가야 꽃도 달리고 열매도 맺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자리를 골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슬픔이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눈물이 필요할 때 환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필요할 때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축복의 산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골짜기 없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일수록 많은 골짜기를 갖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산을 지나가면서요, 야, 저 산 높다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골짜기를 한번 세봤어요. 산이 높으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얼핏 세어봤는데도 골짜기, 제 눈에 보이는 골짜기만 큰 게 20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산 반대쪽에 또 그만큼 또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깊은 골짜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복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 두렵더라도 힘겹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소망 중에 주님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한 대 빵 맞아봐야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붙들잖아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믿음 좋은 욥도요, 부자이고 자식 많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해보니 비로소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요, 잠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부요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영적 성공은요, 정말 무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잠시의 성공에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요. 지금의 잠시 동안의 실패에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면요, 일희 일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공에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요, 실패에도 너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풍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외칩니다. 이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노를 젓는 일도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 그다지 겁난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손금 보듯이 그 호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 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 밑도 보는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물 밑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물고기가 모이는지, 어디에 여울이 있는지, 어디서 물길이 바뀌는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이 어부들은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저들이 주름 잡고 저들이 지배하던 바다, 그 호수에서 결국 풍랑을 만나고 그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동원해 보았지만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믿고 내세우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우리의 가정만 그럴까요? 가정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려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가정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지 않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지금까지 그 교회가 답습해 온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요, 결국에는 그런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깨웠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보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주무시거나 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기도를 깨웠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랑이 심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을 위기가 처하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종교적 제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요, 생명을 내건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가 위력이 있고 어떤 기도가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저 목수시잖아. 예수님을 지금 깨운다 한들 이 물길을 우리보다 잘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폭풍우 속에 예수님이 뭐 깨어나신다 한들 뭐 방법이 있겠어?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들은 아마 파선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멀미나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더 파도가 치면요, 이제 배는 가라앉고 우리는 물고기 밥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땀을 짜고
눈물을 짜고 피를 짜고 생명을 짜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 풍랑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문제 앞에 기도는커녕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방으로 우리는 뛰어다닙니다. 나 도와줄 사람, 벗어날 길, 솟아날 구멍을 찾아서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는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일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좋으니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니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고. 그래도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성질 정말 급합니다. 경상도 교회는요, 일을 정말 잘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만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울 같은 데서 여러 지역 사람들 모여서 막 일하면요, 제일 앞장서서 욕먹고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욕먹는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 둘 이름에 왜 인자를 썼겠습니까? 저희 집이 성질 급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급하니까요, 항상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 성질 급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두 아이에게 다 어질 인자를 이름자에 넣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잠시 스탑! 그리고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라나 두고 보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유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관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요, 사실 뭐 오늘 당장 해결 안 하면 사람들이 죽고 사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뭘 안 하면요, 우리가 뭐 몇 억씩 손해보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한숨 고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찬찬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라나,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실 시간을 우리가 좀 드리는,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역사를 불러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 속에 원수들이 수장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상황 판단을 잘 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절박한 외침 앞에 우리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동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반응은 뭐냐면요,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환경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형편을 동정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잠을 깨웠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세요. 동정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적은 까닭인 거예요. 지금 주님의 동정은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좀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을 보고 믿음 없다고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없다고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정말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풍랑을 만나면 두렵잖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겁을 먹은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만나려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 피해요.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러면 정말 목회 힘들어지는 거죠.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이 무서워요. 바다 사람이면 어부들이기 때문에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잘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의 풍랑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요,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창조주 그분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 사람이 되었던 세상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요, 바다와 폭풍을 꾸짖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아무나 꾸짖을 수 없죠. 오로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랬더니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폭풍도 지나가고 파도도 지나갑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명하세요. 나의 가정아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나의 사업아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나의 건강, 나의 육신아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갈릴리 바다는요,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은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될 우리의 인생,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풍랑을 넘어가시렵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돈으로 몇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파도처럼 수없이 몰려오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의 풍랑, 불안의 파도, 걱정의 공포,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고요해지고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조건도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